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시편 84편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말씀 봉독은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밥 날르고 집 날르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돌보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같긴 한데 목사님 맞긴 하나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가면 설교도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 커피 브레이크 이제 소그룹에 막판에 이제 참석하게 되면서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당신에게 어떤 여행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여행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어디요? 하늘나라요? 너무 비관적이지 않을까요?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비관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잘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가고 싶은 곳이 워낙 많아서요. 어디를 먼저 말을 해야 되나.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볼 때마다 리스트가 줄어들긴커녕 리스트 한 2배씩 더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말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여기 온 학생들하고 청년들은 미국에 오고 싶었는데 오신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고 싶은 곳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것, 또는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그런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참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가고 싶은 것이 있다, 정말 그곳을 가고 싶다, 근데 이제 그곳을 가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 여행을 준비하는 순간순간이 참 즐겁고 행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일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또 그 시간마다 즐거운 마음이 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나에게 있어서 어떤 원하는 것이나 목표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낭비하기가 쉬운 것이죠. 사실 살다 보면 항상 원하는 것이 있거나 항상 가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들이 그냥 사는 그런 방식대로 휩쓸려서 살아가게끔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목표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3 때 대학 들어가는 원서를 쓸 때에 아예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별로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담임 선생님이 여기 들어가면 취직은 잘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경제학을 선택했습니다. 문과였기 때문에 경제학을 선택했죠. 들어와서 보니 경제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이에요. 좀 액티브한 게 아니라 책상에 그렇게 앉아가지고 분명히 문과인데 수학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러한 학문인 줄 몰랐어요. 제가 들어가서 이미 그것을 인식했을 때부터는 저의 대학 생활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2학년 때까지, 네 학기를 다녔죠. 부끄러운 말이지만 2학년 때까지 평점이 3점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은 우수한 성적을 거듭하고 있을 때 저는 우스운 성적을 거듭하고 있었었고, 여러분 이제 단기팀 가을에 가게 되면 만나게 될 우리 김민정 선교사 같은 경우는 제 대학 후배인데 들어올 때부터 자기는 어떻게든 근데 빨리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를 나가야겠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는 그때 저희 때만 해도 조기 졸업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는데 7학기 만에 한 학기를 조기 졸업하고 끝나자마자 정말 말대로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나갔던 그러한 자매입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참 다른 인생을 살았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 목표, 원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확실하게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애써서 어떤 일을 했는데 막상 그 일을 이루고 나니 그 일이 실제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내 인생에 어떠한 중요한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마음에 확실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생에 도움은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좌절이 생길 수도 있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원하는 것 또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목표하는 것이 나의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목표, 정당한, 합당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무엇을 가졌다, 어떤 위치에 올랐다, 어떤 곳에 갔다 이런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이나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합당한 목표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루하루 이뤄 나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성경에 있어서는 복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망한 그런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나에게 복이 주어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84편에서는 그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복이 있다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미래를 좀처럼 예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84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된 삶의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84편은 첫 번째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주의 집이 어떤 곳인가? 1절에 보면 주의 집을 가리켜서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편 84편이 언제 쓰여졌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데 의견이 있지만 아무리 빠르다 하여도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 이전에는 쓰여지지 않았을 것 같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때의 주의 장막,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dwelling plac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을 지은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1절에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번역을 하면 주의 장막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참 휘황찬란하고 지금의 시대에도 그렇게 만들면 정말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고 하여도 외형적으로 아무리 빛나는 것이 있다 하여도 그저 한두 번 보게 되면 그게 그거인 것 같죠. 여러분 금붙이가 많다고 하여서 내 몸에 금을 휘두르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다이아몬드 박힌 그런 것들 휘두르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한 열흘 해보시면 그냥 그게 그겁니다.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라도 해봤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성전을 가리켜서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성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곳인데 정작 이 시편 기자는 그곳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모함이 극에 달해서 자신의 육체마저도 쇠약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쇠약해져 간다는 것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토록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도 그곳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시편 기자는 이 성전에서 살지 못할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 성전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장소는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장소에서 살다가 다른 유대인 남자들처럼 1년에 3번 성전을 순례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에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상사병이 걸렸다라고도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마음과 육체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으로 인도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 성경학자들의 주장대로 이 시편이 유대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 지은 시라면 상황은 더욱더 아주 형편없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갈 성전은 아예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한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그 성전에서 한번 예배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편 기자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제 잠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예배드릴 내가 일주일 동안 교회를 가지 못했는데 내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마음이 설레고 잠이 안 오고. 웃으시는 것을 보거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그런 분이 그닥 있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만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냐고. 도대체 얼마나 예배드리러 가고 싶으면 상사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까지 될까?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이 나에게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우리 사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상상의 나래를 펴서 주의 제단에 있는 참새와 제비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참새와 제비는 주의 제단에 보금자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죠? 주의 제단은 항상 불이 있는 것이에요. 참새와 제비가 거기 가게 되면 동구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88 올림픽 성화 괴담을 혹시 아시나요? 88 올림픽 성화 민족의 자랑인 대한민국에서 열린 88 올림픽의 성화를 탁 키려고 하는데 그 성화에 무엇이 앉아 있었다? 비둘기가 수없이 앉아 있었다. 성화가 탁 켜지는 순간 통구이가 돼서 불에 타는 비둘기 전 세계에 방영이 돼서 이게 성화의 점화인지 어떤 괴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주의 대단에 사실 참새와 제비가 둥지를 틀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실질적인 이야기라기보다 그 의미를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죠. 주의 제단,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 주님이 머무시는 곳, 주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곳에 가장 하찮은 동물인 참새와 제비도 머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그 귀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미천한 미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인자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소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실 때에 누구도 그분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이며 그의 보호 아래 있는 자를 건드릴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 인생을 나보다도 더 열심으로 다스려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또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나와 지금 시대에만 따져도 정말 존재감 없는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나와 아주 간절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복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 두 번째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시온의 대로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많은 영어 번역이나 또는 우리가 또 보고 있는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시온의 순례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장소로 향하여서 순례를 떠나는 자들이 복이 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순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닌 것이에요. 이 순례의 길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이 눈물 골짜기라는 그런 구절도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박하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있어서도 이 눈물 골짜기에 작은 따옴표를 씌웠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눈물이 많으냐는 세상에 어떠한 고통 있는 모든 곳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박하 골짜기라고 이름 지어진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특정한 장소가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땅이 매우 메마른 곳, 그리고 순례의 길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 그 당시에 시편 기자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매우 척박한 길인 것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길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그것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순례의 길을 가려고 하면 강한 다짐과 인내가 필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쉬운 길인가요? 어려운 길인가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많은 이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게끔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 순례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려 하는 자에게 자신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작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힘과 그분의 인도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마르고 척박한 길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을 마련하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있어 우기는 바로 이 가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른 비가 내리기 전에 가나안의 땅은 매우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봐도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무엇 하나 나지 않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이른 비가 내릴 때에 그 땅이 비로소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난 다음에 2-3주 동안이 지나게 되면 그 광야 같던 메마른 땅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 길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뜨거운 태양 아래 메마르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길을 접어들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는 정말 이 길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면서 물이나 먹을 것이 떨어지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 길에서 예상치 않았던 샘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비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 내가 가는 길이 어느덧 메마른 광야에서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순례의 길은 거친 땅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길이에요. 우리의 타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길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길을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 길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떠나는 자는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됨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지막 복됨은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성전 문지기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파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을 지은 그러한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라 자손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을 때에 그 성막에서 문지기를 하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착안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있어서는 그 사파트라는 그러한 단어를 성전 문지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 다시 말해서 문 앞에 서 있다를 더 주목합니다. 오랜 순례길을 마치고 이제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의 모습은 매우 지치고 가난한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그는 그토록 사모했던 성전에 어서 빨리 들어가고 싶겠죠. 하지만 그는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그렇게 빨리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문 앞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검사를 받아야만 했어요.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죠. 몸에 흠집이 있지는 않은가, 피부병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온 사람인가, 이것저것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 검사가 다 지나서 제사장이 허락을 해줘야만, 그 후에만 비로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먼 길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겸손함과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 저쪽에 악인의 장막이 있는 것이죠. 악인의 장막은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악인이 우리를 찾아와서 성전에 찾아온 순례자들을 찾아와서 우리 장막에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먹을 것도 많다, 세상에 좋은 것도 여기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린 지금처럼 너희를 검사하지도 않아, 너희가 온다면 언제든지 환영해,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순례자는 그런 유혹을 뿌리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여전히 우리에게 인내와 수고를 요구하는 그 주의 궁전, 그 문 앞에서 하루를 사는 게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머슴질을 해도 잘 모르시네요. 여러분 다 이렇게 젊은 척 하지 마시. 머슴질을 해도 정승집에서 하는 말이 있죠.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정승집에서 하는 머슴질이 낫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있다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례자가 주의 성전에서 서성거리며 한 날 동안 받는 그것이 악인이 첫날 동안 베풀어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순례자는 주저없이 성전에서의 하루를 택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까요? 성전에는 해로 상징되는, 태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 방패로 상징되는 그분의 보호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영광과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한 것들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84편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순례자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나요? 퀴즈입니다. 대답을 안 하실 것을 제가 예상은 하지만, 사람들은 성전에 가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떠나 있는 순례자들은 자신의 장소에서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은혜의 근원인 성전을 사모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순례자가 순례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힘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샘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순례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순례자는 마침내 시온에 다다르게, 하나님의 성전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순례자에게 그가 기대했던 이상의 풍성한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들로 그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순례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성전에 도달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순례자의 발걸음마다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의미가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면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성전을 매일매일마다 사는 그러한 복됨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불완전한 삶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게끔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이렇게 좋다면 하늘에서는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례의 길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그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의 입구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십자가로 상징되는 그 길이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고 아둔한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마치 눈물골짜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이 맞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지만 정작 그 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들어서게 되면 그 안에서 많은 샘과 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다른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그것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그 길을,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면의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도산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오른교회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들여서 이루고 싶으신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업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를 수 있어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다른 모양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그런 모든 길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성전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동안 좋은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는,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작정하시면서 분연히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떠날 때에 우리는 성전에 다다르기도 전에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중세 경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어린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가장 마음에 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다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한국 옆에 가도 금방금방 가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차를 많이 타야 하는지, 길기만 하고 비행기도 타야 되고 불편한 것이 많이 있죠. 말을 해도 난 분명히 영어로 말했는데 저 사람도 영어로 하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런저런 자는 것도 편하지 아니하고 집만큼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요구하고 왜 이러냐 불평하기보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은혜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성전을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